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북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이라고 표현하죠. 딸 군대여라고 표현합니다. 음, 미가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을 딸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딸은 약하고 군대는 강합니다. 그런데 약한 딸과 강한 군대가 같이 한 단어로 조합되어 있다. 그래서 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나라, 연약한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딸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사랑스럽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왜 군대라고 했을까요? 매일, 연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 도시,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 그리고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무너지게 되는 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막대기로 어, 재판장의 뺨을 친다. 뺨을 친다는 것은 모욕을 주는 거죠. 너희들 정말 모욕하는 거야. 너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언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미가서에서 드디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어디에서 탄생할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7km 정도 되는 남쪽으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의 그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라고 해서 어, 에브라다라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뜻이고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 빵집을 의미합니다. 어,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말이죠. 베들레헴은 의 이름이 에브라다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마을. 그래서 미가가 그 베들레헴을 얘기하면서 에브라다를 왜 그렇게 붙였을까? 어, 아무래도 그 이전에 그 다윗의 족속이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출신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옛 이름 에브라다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원독자들이 모두가 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는 것처럼 다윗의 집, 곧 에브라다, 거기서 지금 불려지는 베들레헴, 곧 메시아가 태어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집과 메시아의 탄생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 목적지를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택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가서 여기서 메시아가 태어났느냐라고 동방 박사들이 물었을 때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소동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어디서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동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자연스럽게 이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윗의 집 베들레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메시아가 오시는 도시가 그때 당시에 강력한 아주 어마어마한 큰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리 대한민국 하면 적어도 여기 출신 정도 돼야지 권력을 잡고 여기 출신 정도 돼야지 지도자가 돼 뭐 그런 도시가 있겠죠. 뭐 그냥 서울 안에서도 적어도 여기 안에서는 태어나야지 여기 출신은 정도는 돼야지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각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위대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다. 결과적으로 로마나 또 당시에 아주 컸던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그냥 그 아무도 모르는 유다 안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도시에서 이 비천한 곳에서 바로 메시아가 오시죠.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어디 묵을 곳이 없어서 빈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누우신 것은 어, 왜 그렇게 낮은 곳에 이렇게 비천한 도시에 비천한 장소에 그리고 비천한 상황에 오셨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는 사람, 이 땅에 가장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 낮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그 사람도 이 예수님께서는 다 품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상징이죠. 세상과 반대되는 거죠. 세상은 베들레헴을 선택할까요? 로마를 선택할까요? 로마를 선택하겠죠. 세상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어,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곳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셨던 뜻은 바로 이 땅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낮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그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하나님은 다 품어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의미입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작고 연약하면 안 됩니다. 작고 연약하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 작고 연약하면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지 않고 권력이 없으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작은 도시 베들레헴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어, 그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상고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그리고 영원에 있다. 그만큼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오늘날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쓰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거기에 주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그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보잘것 없음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지난주일 저도 설교했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참 놀라운 은혜가 있죠. 요셉 구덩이에 빠집니다. 형들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종이 되죠. 노예가 되죠.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죄수가 되죠.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러나 그 요셉에게 요셉 하면 가장 특징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요셉의 삶에 그 요셉의 환경,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 땅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 그는 어, 낙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는 빈들에서 그냥 광야에서 노숙자로 살았죠. 어떻게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연약한 그 세례 요한의 모습.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길, 요셉의 길.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각자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보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어,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꾸준히 우리가 때로는 모욕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해도 꾸준히 주님의 길을 가는 어, 그리고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게요. 7절에 가면 오늘 특히 5장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인데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두 번 7절, 8절에서 반복이 되는데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구냐?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을 만들고 그 다른 의지할 것을 숭배할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자, 그들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7절, 8절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첫 번째로는 이슬 같다.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 두 번째로는 담비 같다. 많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세 번째로 사자 같다. 사자 같다.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표현 야곱의 남은 자 이슬 같고 담비 같고 사자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은 이슬과 담비와 그리고 사자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슬 어,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의 그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 이슬은 정말 생명입니다. 농작물을 살리는데 절대적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이슬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담비도 마찬가지죠. 메말랐을 때 내리는 담비, 곡식이 잘 여물도록 하는 일에 절대적이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아주 그 담비가 곡식들에게는 소중한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런 존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백수의 제왕이죠. 그냥 아무도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사자 같은 존재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 아무도 넘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구절에 네 손이 대적들 위에 들려서 손을 들어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이슬과 담비와 사자같이 갖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희들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10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멸절하겠다, 멸하겠다, 무너뜨리겠다, 끊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엇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부수십니까? 군마와 성읍과 견고한 성과 복술, 점장이 우상, 주상,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 아세라 목상 다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없애겠다라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대신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 대신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마를 의지하고 병거와 요새를 만들고 각종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의지하는 게 있으십니까? 굳게 붙드는 게 있으십니까? 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보호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굳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라고 하신 이 모든 것은 다 세속적인 거죠.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가치관. 이것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야곱의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우상들, 이 시대의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다른 것을 스스로 만들어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